다니엘.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포위하였더라.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내주셨더니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옮겨갔고 그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놓았더라.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베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 몇 사람을 데려오라 하였는데 곧 흠이 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그런 아이들이었으니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고자 하였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음료에서 매일 쓸 양을 지정하고는 그렇게 그들을 3년 동안 양육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이들 중에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더라.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을,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정해진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음료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자기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그가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셔서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더라.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왕께서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지정하셨거늘 어찌하여 왕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왕 앞에서 너희가 나를 곧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라 하더라. 그때에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소서. 그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정해진 왕의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용모를 살펴보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다루소서 하더라. 이와 같이 그가 이 일에 있어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더라.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용모가 정해진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였더라. 이에 멜살이 정해진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할 포도음료를 치우고 그들에게 콩을 주었더라. 이 네 아이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명철을 가졌더라. 이제 왕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한 날들이 끝나니 그때의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들어왔더라.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든 사람 중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더라.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한 모든 문제를 묻는 중에 그들이 자기의 모든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었는데 그것들로 인해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어 달아났더라. 그때의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그의 꿈들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알려주도록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더라. 그때의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을 그것의 해석과 함께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잘라 토막을 내고 너희 집들을 똥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여주면 너희가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확실히 아노니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바뀔 때까지 너희가 거짓말과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땅 위에는 한 사람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영주나 치리자도 그런 일들을 마술사나 점성가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며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 앞에 보일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더라. 이런 까닭으로 왕이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더라.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고자 찾았더라. 그때에 바빌론의 현자들을 죽이려고 나간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지략과 지혜로 대답하더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이까?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더라. 그때에 다니엘이 들어가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 그때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일을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알렸더라. 이로써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니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에 남은 현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그때에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이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때들과 시기들을 바꾸시고 그분께서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분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는 주께서 왕의 일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이 아리옥, 곧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임명한 자에게 들어갔더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이다. 하더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려가서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더라.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것은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왕께 보여 드릴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마지막 날들에 있을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여, 왕에 대하여 말하자면 왕의 침상 위에서 왕의 마음에 들어온 왕의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왕께 알려주시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 은밀한 것이 내게 계시된 것은 내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요. 다만 왕께 그 해석을 알리고 또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그 광채가 뛰어난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형태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여 나온 한 돌이 그 형상을 치대 쇠와 진흙으로 된 그것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냈나이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 갔으며 그것들을 위한 자리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고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요. 이제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시오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국과 권능과 힘과 영광을 왕께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노수로 된 셋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또 넷째 왕국은 쇠와 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정복하며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또 왕께서 보셨듯이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일부는 쇠인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왕께서 보신 것 같이 그 왕국 안에는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인 것 같이 그렇게 그 왕국도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부서질 것이니이다.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왕께서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기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이 그들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그 왕국이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그것이 영원히 서리이다. 그 돌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여 나온 것과 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오니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요, 그 꿈은 확실하고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여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이시로다 하더라. 그때에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고 그에게 큰 선물들을 많이 주었으며 그를 바빌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고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다스리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각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의 높이가 6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6큐빗이더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에 봉헌식에 오게 하였더라.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였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 앞에 섰더라. 그때에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과 민족들과 각 언어들아 너희에게 명령이 내려졌나니 너희가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는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곧 모든 백성이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수금과 비파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각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형상에게 경배하더라. 그런즉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 금형상을 경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왕께서 바빌론 각 지방의 일들을 주관하도록 임명하신 유대인 몇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격분하고 격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 명령하더라.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워놓은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금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일에 있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께서 세워놓으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자기 얼굴 모습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게 하였더라. 또 그가 자기 군대 안에 있는 가장 강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하게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게 하였더라. 이에 이 사람들이 그들의 덧옷과 긴 바지와 모자와 또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그 불의 화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더라.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또 넷째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더라.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더라.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덧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고 왕의 말을 바꾸며 자기 몸을 내어준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곧 모든 백성과 민족과 각 언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는 자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똥더미로 만들리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왕이 바빌론의 각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내보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분의 이적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안식하였으며 내 궁궐에서 번창하였는데 나를 무섭게 만든 한 꿈을 보았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리의 환상들로 인해 내가 근심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노라. 그때에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고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에 따라서 벨드사살이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 강해지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르러 온 땅의 끝까지 그것이 보이더라.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것 안에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이 있고 들의 짐승들은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고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그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잘라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어서 짐승들을 그것의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둘지니 곧 쇠와 노줄로 메어서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고 또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며 그의 몫을 땅의 풀 가운데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그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것이니 그 목적은 산자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또 그것을 누구든지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시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노라. 오 너 벨드사사라, 이제 그것의 해석을 밝히 말하라. 이는 내 왕국의 모든 현자들이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할 수 있나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에 그 이름이 벨드사살인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고 자기의 생각들로 인해 그가 근심하였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 하더라.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그것의 해석은 왕의 원수들에게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다 모든 땅의 끝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두의 먹을거리가 있고 그 밑에서 들의 짐승들이 거하며 그것의 가지들 위에 하늘의 날짐승들이 자기들의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니 이는 왕의 위대함이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았고 왕의 통치권이 땅의 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니이다. 왕이 보신 바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메어서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고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기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그 해석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것은 나의 주왕 위에 임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이니이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겠고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하겠으며 그들이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게 하겠고 왕의 위로 7대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또 그것을 누구든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줄을 알게 되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므로 하늘들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확실하게 돌아가게 되리이다. 그런즉 오 왕이여, 내 조언을 받으시고 위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보이심으로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혹시 왕의 평안함이 길어질 수도 있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더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었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왕국의 집을 위해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세우고 또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냐? 하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 이르시되 오 왕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도다.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쫓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내 위로 7대가 지난 후에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또 그것을 누구든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 위에 이루어졌더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어 올렸고 내 지각이 내게 돌아왔으며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존하는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또 그분께서 하늘의 군대 안에서 그리고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혹은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해 내 존귀와 광채가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조언자들과 내 영주들도 내게 찾아왔고 또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고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해졌도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나니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니 교만 가운데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벨사살 왕이 자기 영주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음료를 마시더라. 벨사살이 포도음료를 맛보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왔고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음료를 마시며 금과 은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더라. 바로 그 시각에 사람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왕궁의 등잔대 맞은편 회칠한 벽에 글을 썼고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았더라.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의 생각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여 허리뼈 마디가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성가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더라.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이 쓴 것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두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리라 하더라. 이에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더라. 그러나 그들이 능히 그 쓴 것을 읽지 못하고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였더라. 이에 왕 벨사살이 크게 괴로워하고 그의 안색이 스스로 변하였으며 그의 영주들도 깜짝 놀라더라. 이제 왕비가 왕과 그의 영주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서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의 생각들이 왕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왕의 안색도 바꾸지 마소서.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왕의 아버지 시대의 빛과 명철과 마치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오니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이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난해한 글고를 보여주며 의문들을 푸는 것이 그 다니엘, 곧 왕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붙인 그의 안에서 발견되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주리이다. 하더라. 이에 다니엘이 왕 앞으로 이끌려 나왔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왕께서 유대인 거주지에서 포로로 데려온 유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해 듣기로는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고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지금 현자들과 점성가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이 쓴 것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의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내가 뜻을 해석하고 의문들을 풀 수 있다 하니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고 내 목에는 금목걸이를 두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리라 하더라. 그때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들은 왕께서 취하시고 왕의 보상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럼에도 내가 왕께 그 쓴 것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자 하는 자를 그가 죽이고 그가 살리고자 하는 자를 그가 살리며 그가 세우고자 하는 자를 세우며 그가 낮추고자 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 가운데 강팍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았나이다.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고 그가 거처를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그에게 소처럼 풀을 먹이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되었으니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또 누구든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를 정하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그가 알게 되었나이다. 오 벨사살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왕 스스로를 높이고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영주들과 왕의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으로 포도음료를 마셨으며 또 왕은 은과 금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왕의 숨을 손에 쥐고 계시고 그분의 길이 왕의 모든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요.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포고를 내려 그를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였더라.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살해되었더라. 이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가 62세가량이었더라.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그 왕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또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총리들에게 보고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에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며 또 왕이 그를 세워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였더라. 그때에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기회를 찾고자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아무 기회나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더니 이는 그가 신실하여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대적할 것을 찾지 아니한다면 그를 대적할 어떤 기회도 찾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에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한법규를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사오니 오 왕이여 그것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청언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인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런즉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인장을 찍었더라. 이제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인장이 찍힌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이르되 오 왕이시여, 왕께서 이미 칙령의 인장을 찍으사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모든 자는 사자 굴에 던져 넣으리라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서 그것이 진실되도다 하더라. 이에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들에 속한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이 인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원을 하나이다 하더라. 그때의 왕이 이 말들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썼고 그가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지고자 애를 쓰더라. 이에 이 사람들이 왕에게 모여 왕에게 이르기를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은 왕께서 세우시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아시옵소서 하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더라. 그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놓고 왕이 자기의 인장과 자기 영주들의 인장으로 그 굴을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처벌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더라. 그 후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이에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서둘러 사자 굴로 갔더라. 그가 굴에 이르렀을 때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지실 수 있었느냐 하더라.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그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때의 왕이 그로 인하여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굴에서 끌어올려졌고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었더라. 이에 그들이 아직 굴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쥐어 그들의 모든 뼈를 부수어 산산조각 냈더라. 그때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각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곧 내 왕국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이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확고하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권은 끝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분은 건져내시고 구출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능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더라.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자기 머리 안에 꿈 하나를 꾸며 환상들을 받았더라.
이에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개요를 말하였더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내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 위에서 다투더라. 그리고 큰 네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바라보니 마침내 그것의 날개들이 뽑혔고 또 그것이 땅에서 위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라.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일으켜 세웠고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로 갈비뼈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표범과 같은 다른 짐승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한 머리 넷이 있고 또 통치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그것이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먹어치우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남은 것을 자기 발로 짓밟더라. 그것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그것이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들 중에 3개가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그 왕좌들이 내던져져 무너지기까지 내가 보니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타는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왔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만만이더라. 그 심판이 정해졌고 그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에 그 뿔이 말하는 큰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내가 보았더니 곧 그 짐승이 살해당하였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았더라. 그 나머지 짐승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여전히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이께 나아오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권은 없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통치권이요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더라.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근심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더라.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었더라. 이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었더라.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들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며 영원히 곧 영원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더라. 그때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다른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것의 이빨은 쇠로 되었으며 그것의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어 먹어치우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남은 것을 그의 발로 짓밟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3뿔이 넘어졌고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또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는데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더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으니 그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는 때가 이르렀더라.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되겠고 이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먹어치우고 그것을 짓밟으며 또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가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여 큰 말들을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며 때들과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있으리니 그들이 그의 통치권을 빼앗고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며 멸망시키리라.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모든 통치권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리라 하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에 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깊은 생각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였고 내 안색이 내 안에서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처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의 한 환상이 내게 곧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내가 환상 중에 보았노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내가 볼 때에 내가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고 내가 울레 강가에 있었더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섰는데 그 두 뿔이 높았으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높았고 더 높은 것이 나중에 올라왔더라.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어떤 사람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또 크게 되었더라. 또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오는데 온 지면에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가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순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수샹에게 나아가되 자기 힘으로 경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내가 본즉 그가 그 수샹에게로 가까이 나아가 그를 대적하여 흥분하며 성을 내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더라. 또 그 수샹에게는 그의 앞에 맞설 힘이 없으므로 그가 그 순양을 땅바닥에 내던지며 짓밟았으나 그의 손에서 능히 그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매우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두드러진 뿔 넷이 나와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올라왔더라. 그 뿔들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그것이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서 얼마를 땅에 내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심지어 그 군대의 통치자에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에 의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무너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지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대적하게 하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며 또 그것이 계속해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던 그 어떤 성도에게 다른 성도가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범법에 관한 그 환상 곧 성소와 군대 모두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일이 얼마나 지속되겠느냐? 하더라. 이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2301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서 그 의미를 알고자 하였을 때 보라, 마치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서 있었더라. 또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것이 불러서 이르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왔더라.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이는 그 환상의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기 때문이라. 이제 그가 나와 말하고 있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을 향해 대고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웠더라.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여. 그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것의 두 눈 사이에 있는 그 큰 뿔은 첫째 왕이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을 대신하여 내 뿔이 일어났은즉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 안에는 들지 못하리라.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히 차게 될 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력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가 놀랍게 멸망시키고 형통하며 계속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술수를 형통하게 하고 또 그가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것이요. 또한 그가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하더라.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진실하니 그런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둘지니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일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진하며 며칠을 앓다가 그 후에 내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하였고 내가 그 환상에 매우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메대 사람들의 시여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의 첫 번째 해에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의 수를 책들을 통해 깨달았으니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 한 것이니라. 내가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금식하며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였더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심지어 주의 훈계들과 법도들을 떠남으로 반역하였나이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의는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수치스러운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나니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또 가까운 데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나니 그들은 주를 대적하여 범법한 그들의 범법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모든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오 주여, 수치스러운 얼굴이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한 것은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비록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 부어졌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이는 온 하늘 아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 위에 임하였사오나
우리가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자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 위에 임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일들에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경로를 돌이키사 주의 거룩한 산, 곧 주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 위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 내 하나님이시여, 주의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주의 눈을 여시며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시를 보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참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말할 때에 처음 환상 속에서 내가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려주고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아왔노라. 내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와서 내가 네게 보이려고 왔노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위에 70일에가 작정되었나니 범법을 끝내고 죄들을 끝마치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붓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 곧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요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 또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겠으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겠고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함께 있겠으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회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어떤 것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이 진실하되 정한 때는 길더라. 그가 그것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었더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꼬박 세일에를 애곡하고 있었노라. 꼬박 세일에를 채우기까지 내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내 입에 고기와 포도음료를 대지 아니하였으며 내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노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를 둘렀으며
그의 몸은 또한 배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넛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는데 이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큰 진동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이 도망하여 숨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있어 이 큰 환상을 보았고 내 안에 아무 기력도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내가 아무 기력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들을 들었더니 내가 그의 말소리들을 들을 때에 이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더라.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이는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기 때문이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였고, 내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징계하기로 정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나니,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렀느니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고자 왔나니, 이는 여전히 그 환상은 많은 날 동안 있을 일이기 때문이라. 그가 이런 말들을 내게 말해 주었을 때에 내가 땅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였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더라. 또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모습이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만지니, 그때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 위로 돌아왔고 나는 아무 기력도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이 내 주와 말할 수 있으리이까? 이는 나에 대해 말하자면 즉시 내 안에 기력이 남아있지 않고 숨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이르되, 오 크게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였을 때에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에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갈 때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그러나 내가 내게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혀있는 그것을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 있어 나를 지지하는 자가 오직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또한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곧 내가 일어나 그를 굳게 하고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설 것이고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요하리라. 그가 자기 재물을 통해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또 강력한 한 왕이 일어나 큰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은 깨어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나누어지겠고 그 왕국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가 다스리던 그 통치권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의 왕국이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남쪽 왕이 강해지고 그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가 강해지리니 그 통치자는 그 왕보다 강해져서 통치권을 가지리니 그의 통치권은 큰 통치권이 되리라.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게 와서 협정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왕도 서지 못하며 그의 팔도 서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지위에 올라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며 또한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기구들과 함께 노략하여 이집트 안으로 포로로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북쪽의 왕보다 몇 년을 더 지속하리라. 그렇게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격동하여 큰 무리의 군대를 모을 것이며 하나들이 반드시 와서 흘러넘치며 지나갈 것이라. 그때에 그가 돌아와서는 격동하여 그의 요새에까지 이를 것이라. 또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앞으로 나아와 그 왕, 곧 북쪽 왕과 싸우리니 그가 큰 무리를 배치할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하였을 때 그의 마음이 높아지겠고 또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라. 이는 북쪽 왕이 되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후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그 남쪽 왕을 대적하겠고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하려 하겠으나 그들이 넘어지리라. 이처럼 북쪽 왕이 와서 작은 산을 쌓고 성벽이 가장 잘 세워진 도시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대가 버텨내지 못하겠고 그의 택한 백성도 그러하리니 그들에게 버틸 어떤 기력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를 대적하여 오는 자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의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얼굴을 세우고 자기의 온 왕국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고 자기와 함께한 곧바른 자들도 들어가리니 그가 이같이 행하리라. 그가 여자들의 딸을 더럽게 하여 그녀를 그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일 후에 그가 섬들로 향하여 자기 얼굴을 돌이켜 많은 것을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있어 자기 자신을 위해 그가 주는 치욕을 그치게 할 것이니 그 자신은 치욕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그 치욕을 그의 위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때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하게 할 터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그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지위에 오르겠으나 그는 몇 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 없이 멸망하리라. 또 그의 지위에 한 비열한 인물이 오를 것이니 그들이 그 왕국의 종기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들로 그 왕국을 획득할 것이라. 또 홍수처럼 밀려오는 군대로 인해 그들이 그 앞에서부터 휩쓸려 부수어지리니 참으로 언약의 통치자도 그리 되리라. 또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 심지어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이르러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가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 중에 흩어주며 참으로 그가 강한 요새들을 칠 계략을 미리 세우리니 곧 한때 동안 그리하리라. 또 그가 자기 권세와 자기 용기를 불러일으켜 큰 군대를 가지고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남쪽 왕도 분발하여 심히 크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싸울 것이나 그가 버티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를 칠 계략을 미리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파멸시킬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살해되어 쓰러지리라.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악을 행하려 하고 한상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나 그것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에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대적할 것이며 그가 공적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정해진 때에 그가 되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처럼 되거나 나중처럼 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격노하여 그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리라. 군대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그들이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고자 사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을 그가 아첨하는 말들로 부패시키리라.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겠고 공적을 세우리라. 백성 중에서 깨닫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이제 그들이 쓰러질 때에 그들이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들로 그들에게 달라붙으리라. 또 명철한 자들 중에 몇이 넘어져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정결하게 하며 또 그들을 희게 하되 곧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것이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겠고 그가 자신을 높이고 모든 신들 위로 자신을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겠고 형통하기를 하나님의 경로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든 것 위로 자신을 크게 높일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그는 자기 지위에서 세력의 하나님을 공경하겠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한 신을 그가 금과 은과 귀한 보석들과 기뻐하는 것들로 공경하리라. 그가 가장 강한 요새들 안에서 그가 인정하며 영광을 더해줄 이방신과 함께 이같이 행하리라. 또 그가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득을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끝이 임하는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것이고 또 북쪽 왕은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들을 가지고 회오리 바람같이 그를 치러 올 것이며 그가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들을 뒤엎을 것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여러 나라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고 리비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문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격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완전히 없애버리리라. 또 그가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자기 궁궐의 장막을 세울 것이나 그가 자기 끝에 이르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곧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한 민족이 있은 이래로 바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는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너 다니엘아,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또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 이적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하니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이 성취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에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모든 일들의 끝이 어떠하리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끝이 임하는 때까지 닫혀 있고 봉인되었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라. 사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이는 내가 안식하다가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해진 곳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